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랐던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보좌의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강북 영광교회에 인도받은 게 97년도입니다. 기존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합숙 갔다 와서 이렇게 이제 인도받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서 어디로 갈까 뭐 이런 결정을 하고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니까 교회를 나오게 됐고 그 주 그때 동강교회의 핵심에 참여했는데 전에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을 동강교회에서 만나게 되었고 칠곡 송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그 주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때 집사 때였는데 칠곡 송영교회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8년 1월 1일부터 우리 박간호 목사님이 98년 1월 1일에 취임하셨는데 저도 그때 교육 전도사로 취임을 하면서 함께 지금까지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99년 12월 달로 기억합니다. 우리 칠곡 송영교회에 프랑스 선교를 담당해 달라는 21세기 선교위원장이셨던 목사님 통해 가지고 박간호 목사님이 전화를 받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2000년 1월 1일부터 아마 프랑스 선교를 담고 기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8년도 12월 7일에 여기서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출국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속에 제가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결국은 복음 놓쳐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언약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언약이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각 개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제 그걸 몰랐죠. 그러다가 이제 복음 속에 들어오면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게 사회생활이든 가정이든 교회생활이든 신앙과 관계된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이 뭘까?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반드시 질문하는 그런 습관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로 이렇게 결정되고 인도받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언약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맞느냐? 그러니까 환경이 되느냐? 나를 밀어줄 수 있느냐? 프랑스에 가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프랑스의 교육 제도가 우리 후대들, 자녀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런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선진국이니까 잘 돼 있겠죠. 그러나 한 번도 연구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 이걸 기도했습니다. 막힐 때도 그걸 붙잡고 기도했고, 지금도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강북 영광교회도 프랑스 선교에 대한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언약이기도 하지만은 성도들 개인의 언약이 돼야 됩니다. 내 언약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문제 왔을 때 반드시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때문에 흔들린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언약이 희미한 거거든요. 언약이 문제보다 더 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고요. 사단이 그걸 알고 흔드는 거죠. 하나님도 언약 잡으라고 흔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뭐 선교 사역은 참 못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파송받은 지가 12년이 넘고 이래 되는데도 사역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언약 잡고 인도받으려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지난 5월 달에 왔을 때 잠깐 보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파리반석교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7월 첫째 주에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주일학교 시스템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셨고, 또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다민족 친구들을 많지는 않지만 몇 명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성경학교에 인도받으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이번 여름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인도받는 중에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프랑스에서도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인도받는 중에 이번에 현장의 말씀 운동이 지난 5월 달 방문 이후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바쁜 중에도 말씀 운동에 인도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락방에 조장 한 명 한 명이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훈련 시스템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10월 유럽 집회가 프랑스로 결정이 되어졌었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많은 중직자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각자 아는 분들 다 동원해서 여행사도 동원하고 해서 장소도 다 물색하고 다 했습니다. 결론은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에 코로나로 막혔던 세계적인 어떤 컨퍼런스, 이런 모임들, 전시회들 이런 것들이 가을에 집중적으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 집중적으로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텔부터 시작해서 집회 장소, 그리고 교통비, 모든 것들이 다 비쌉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백방으로 다 수소문하고 알아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애를 쓰고 막 우리가 헌신하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안 와.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너무 이렇게 손해랄 것도 없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말씀도 제대로 못 받고 돈만 들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결론이 나고, 또 지금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온라인으로 돌리기로 최종 이번에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제 프랑스 집회 결정되고 프랑스 집회를 놓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뭐 했는데 뭐 집회 안 한다고, 온라인 한다고 실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프랑스 집회를 하게 하셨고 준비하게 하셨고 거기에 기도하게 하셨는가,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집회지만은 프랑스에서 집회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붙잡았던 성경 본문이 사무엘상 7장입니다. 미스바 운동이 이번 집회가 프랑스 집회가 정말 미스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했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붙잡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집회 모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진짜 프랑스에서 집회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기도 제목들을 붙잡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산에서의 40일 집중이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호렙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호렙산 시내산으로 불러올립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집중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그 호렙산 위에서 40일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70인 그 중직자들, 70인 장로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 밑에서, 시내산 밑에서 40일 동안 집중하게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모든 축복이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대표적인 7가지 축복을 비롯해서 62가지 전도자의 삶뿐만 아니라 7대 여정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출애굽했기 때문에 광야길을 빨리 통과하고 그 힘들고 고통의 땅 광야를 빨리 통과하고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빨리 축복을 받고 경제적인 응답도 받고 그래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광야길을 통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길에서 40일 동안 호렙산에 머물면서 집중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이제 노예에서 해방받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느냐, 그 광야길 통과하는데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거 이거 어떻게 충당받느냐,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느냐, 우리 자녀들이 굶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느냐, 이런데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길에서 어떻게 하면 무사히 통과하느냐,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가나안 땅 가서 정착해야 되겠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노예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시킨 이유를 19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삼아서 전 세계 복음 몰라 재앙과 저주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관심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국 애굽에다가 집어넣었던 겁니다. 왜냐? 그 강대국의 실존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진짜 보라는 겁니다. 완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 많아지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혹시 내분을 일으킬까, 내란을 일으킬까 싶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 강대국의 실체를 보라는 겁니다.
오직 의식주 이것만 놓고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다 버리는 그 강대국의 실체를 정말 보라는 겁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들 보라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세상을 정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속으로 들어가면은 두려움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 왕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바로 왕이 자기 나라가 무너질까 싶어갖고 두려워가지고 그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학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정말 껍데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합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정말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개, 짐승, 동물처럼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 오직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최고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와 함께 숨은 문제를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 대표적인 애굽을 보면서 전 세계를 보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비전, 제사장 나라라는 그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요 정말 예수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조금만 지속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뭐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막 불신자들보다 훨씬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이 나와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후대에, 내가 있는 현장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산으로, 호렙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 올리시는 겁니다. 모세가 대표적으로 올라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40일 집중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 다음으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을 꼭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통과하면서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보이고 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 통과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이렇게 나왔을 때보다도 살이 한 2kg 정도 빠졌어요. 이제 제가 보는 사람들마다 살이 왜 그렇게 빠졌냐고 자꾸 묻길래 대답을 못하였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도 이제 그 목사님한테 보고도 못 드렸는데 그 여름 성경학과 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여기도 아마 코로나가 조금 성경학교 이후에 번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교회도 저뿐만 아니라 김창희 입사, 뭐 또 김미희 권사, 또 랩넌트 한 명, 뭐 이래갖고요 돌아가면서 다 걸리더라고. 그래서 저도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그래갖고 첫 번째 아픔, 뭐 고통처럼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렇게 그 통증 그 약 먹으면서 한 3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아프고 난 다음에 일주일 되니까 이제 괜찮아지더라고요. 아프고 난 다음에 또 먹는 걸 잘못 먹어갖고 배탈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먹다가 이제 얹혀가서 체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살아가면서 아마 그렇게 심하게 체한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한 3일을 굶었어요. 3일 굶고 그 후에 며칠을 죽을 먹고 살았거든요. 오기 직전에.
그랬더니 살이 이제 이렇게 안 그래도 날씬한데 더 이렇게 날씬해졌어요. 어제 핵심 가니까 어느 목사님이 조용히 와갖고 더 날씬해진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다른 얘기는 안 했는데, 근데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 있으면서 격리하면서 집중하면서, 그리고 체 갖고 죽만 먹으면서 집중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물론 제가 잘못하고 뭐 관리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제 아무리 뭐 굶어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집중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저희 강단에서 6월 26일 날 전했던 본문이거든요. 그때 40일 집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고 나서 요즘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전부 다 집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40일, 10일, 그리고 매주, 그리고 날마다,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3주, 2개월, 2년 집중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 은혜도 받고 또 붙잡고 또 저도 강단에서 그렇게 전했는데도 저는 그전하고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해야 된다는 말은 이렇게 하고 하면서 집중은 안 하는 거예요. 덜 하는 거예요. 아예 안 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그전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중하라고 이제는 아예 못 묻게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모세가 40일 동안요 금식했습니다. 그 40일 산에서 금식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금식하면서 의도적으로 금식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못 먹으면서 굶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게 굉장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너무나 많은 메시지 속에서 늘 메시지를 읊으며 증거하며 들으며 나도 모르게 빠져있던 매너리즘을 이 집중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확 벗겨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세계 렘넌트 대회 굉장히 사모하게 만들고 정말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지금 진짜 조금인데 24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도 늘 전도에 대해서 생각이 나고 말씀이 생각에서 떠나지 않고 이번에 이제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하게 표현하면은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주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이번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늘 새로 시작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이번엔 진짜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뿐만 아니라 팀 사역과 팀 사역 전도, 캠프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 생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코로나에 또 안 걸렸더라면, 내가 안 체했더라면 나는 그전하고 똑같이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억지로 멈추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시간을 나한테 허락해 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빨리 가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멈추는 시간표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절망 속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부릅니다. 천사를 보내갖고 물과 떡을 공급하면서 40주 40야를 달려가게 만들어서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려움 있습니까? 혹시 코로나 걸렸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혹시 문제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부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내 걸로 만들고 그 비밀 속으로 지난주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함 속으로 정말 들어간다면은 여러분들요, 그게요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바뀌어버려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게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0절에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사역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40일 금식기도 해야 된다, 그래야 은혜 받는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집중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광야길은 절대로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길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냥 살 수는 있어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맨날 의식주 걱정만 하고 살아가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장 나라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드디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가서 전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머무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집중.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가시고 예수님 없이 너희들끼리 정말 10일 집중해봐라.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병이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병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집중하면 되느냐?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까지, 성령 충만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언약이 될 때까지. 그래서 모세는 산 위에서 금식하며 집중하고 장로들과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40일 동안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과 보좌의 축복이 9가지가 세팅이 되고 3시대 살리는 응답을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축복을 막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애굽의 체질에 매여서, 과거의 생각에 매여서, 내 고집에 매여서, 내 경험에 매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에 매여서 그 애굽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40일 집중하게 하시는. 두 번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0일 집중을 시키면서 주신 답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진짜 답입니다. 여러분들 집중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정확한 방법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요, 능력이 목적이 아니고요, 보좌의 축복을 막 신기한 걸 영적 세계를 체험하라 이게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그 능력을 회복할 정확한 말씀을 붙잡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나라인데요, 권사님하고 잠깐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나라에 가는 줄 알고 권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시간이 잘 없는데도 시간을 내서 숙소 늦은 시간에 찾아오셔서 만났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교회를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몇 개월 동안 교회에 시험 들고 갈등이 있어갖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 가지도 못하고 기존 교회 가니까 다락방 다 정리하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다락방에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거는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런 이렇게 상담 요청 요구하면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답 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권사님이 이미 이왕 나오셨는데 잘 나오셨다. 뭐 이왕 나왔는데 어떡하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혼자 신앙생활 할 수는 없으니까 어디로 가든지 인도를 받아야 될 건데,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라고.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사람 의견 참고하지 말고, 누구 얘기도 듣지 말고, 정말 이번 기회에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봐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 권사님이 남아있는 생애를 이제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생애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장로님과 권사님이 어떻게 인도받느냐가 후대들한테 반드시 영향이 미친다. 그렇다면은 후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우리는 237 5천 종족 복음화하는 단체다. 그렇다면은 237 5천 종족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라. 그걸 정확하게 목적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다른 동기, 싫고 좋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이 어떻고 저 목사님이 어떻고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한번 붙잡아봐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한번 찾아봐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그냥 쉽게, 너무 쉽게 붙잡지 말고 그 언약이 왔다 싶으면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신이 없으면 10번까지 확인해서 진짜 내 생애를 두고 확신이 될 때까지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라. 그리고 나서 인도를 받으면은 그 교회에 가면은 또 문제 올 거다. 또 갈등 올 거다. 또 막 목사님 때문에 시험 될 거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내 언약으로 정확하게 붙잡아진 사람은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에 자기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흔들리는 줄 아세요? 왜 시험 드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 아니에요. 그 목사님 때문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희미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회복하기를 원해서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건드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언약 붙잡아야 돼요. 정말 내 생애를 통해서요, 그냥 예수 믿지 말고,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가 프랑스 복음화 한다 카더라 이러지 말고요, 정말 내게 주시는 언약 진짜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 있으면요, 그럼 목사님 그거 어떻게 붙잡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보라니까요. 뭐 절대로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서갖고, 하나님, 내가 내 평생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 내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확인케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게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돌에다가 새겨서 주셨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랑에 대한 말씀. 하나님과 소통되면은 세상 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계명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게 내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 사단의 손에서,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 가문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구해냈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 붙잡고 이제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완전히 집중해라. 그러면은 살인도 이기게 되고 막 다 이웃관계, 사람관계 싹 다 승리하게 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된다. 여러분들, 언약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약시대 때는 돌에 새겨서 주셨지만은 이제는 돌에 새겨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다가 새긴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신비에다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긴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담기도록요. 여러분들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릴 때마다 뭘 확인하세요? 언약을 확인하세요. 하나님,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언약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딱 새깁니다. 근데요, 이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방법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너무나 정확한 답을 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 알아들어요. 분명히 그러고 성막을 지으라 그러고 그 안에 전부 다 언약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성막 짓는다고 하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도 했는데, 헌물도 했는데, 그렇게 헌신하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정말 몇 사람, 모세, 여호수아, 갈렙, 소문만 듣고 언약 잡았던 라합, 모세를 도왔던 이드로, 정말 몇 명이거든요. 200만 명 중에 5명인데요, 이 5명이 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다른 사람 탓하고 뭐 때문에 안 된다고 핑계대고 자꾸 이런데, 여러분들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숫자에 약한 분이 아닙니다.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한 명만 있어도. 중직자 한 명, 렘넌트 한 명, 아무 힘없는 성도 한 명. 여러분들요, 진짜 언약 붙잡은 한 사람 있으면요,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할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요, 모든 교회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언약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돼요? 언약 붙잡으세요.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조금 지속이 돼야 됩니다. 지속되는 시스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모세가 올라가니까 15절에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여러분들, 지속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모세가 있는 현장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막을 지으니까 성막에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니까 거기에 임하고 머무르고. 여러분들, 그게 시스템입니다. 예배에 왜 나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요, 예배 때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새벽기도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요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게 지속되면요, 그게 시스템이 딱 됩니다. 그걸 플랫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거요, 거기가 바로 플랫폼입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플랫폼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플랫폼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이게 조금 지속이 되면요, 이게 시스템이 딱 되면요, 이제 그 플랫폼이요 현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가정으로 들어가잖아요. 정말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현장에도 드디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제가 전도에 대한 눈이 이번에 묵상하면서 좀 더 많이 이렇게 열렸어요. 이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제 막 이렇게 좀 어디 놀러를 가도, 야, 저 사람 전도의 문이 되겠다. 야, 저 사람 배경에 전도의 문이 많겠다. 이제 이 생각밖에 진짜 안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번에요, 진짜 많은 은혜를 주시면서 생각을, 근본적인 이렇게 영적인 눈을 한꺼풀 이렇게 벗겨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체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도 한번 걸려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집중의 시간 좋습니다. 회사에서도 안 와도 된다 그러지.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또 동산병원에 끌려갔을 때는요, 진짜 좋더라고요. 도시락 탁탁 갖다 주제. 혹시 아플까 싶어갖고 막 와서 온도 막 재주제, 체온 재주제, 그 다음에 막 엑스레이 사진 찍어주제, 점검해주제, 또 피 뽑아갖고 또 있는가 검사해주제. 이야, 완벽한 시스템. 할렐루야.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좋은 시간입니다. 좋은 시간. 일부러 걸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문제, 사건, 어려움, 갈등, 이거는요, 여러분들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그 광야 땅, 그 고통의 땅에서 빨리 빠져나와갖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가지고요, 플랫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요, 거기가 파수망대가 딱 돼요. 그래가지고요,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서 그 현장에 비춰지는 거예요. 237 나라의 하나님은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바로 안테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이, 복음이, 하나님의 이 유일한 소원인 유일성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다 현장에 소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광야의 어려움은 집중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렙산으로 오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그 장소가 교회가 됐든 내 비밀 아지트가 됐든 어떤 현장이 됐든 그 현장에서 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다 오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나를 보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복음 가지고, 신분 권세 가지고, 393의 비밀 가지고 깊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깊이 누리는 겁니다. 언약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면, 난 하나님 자녀 맞는데 왜 나한테는 언약이 희미합니까? 그거 붙잡고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강북영광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파리반석교회 진짜 모일 때마다 정말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진짜 보좌와의 축복이 교회화되는 이런 축복이 임하는 예배가 되고 모임이 되고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진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 정말 복음받고 은혜 받으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정말 문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만약에 100명이 모였다 그러면 100개의 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00개의 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앞에 2개씩 있으면 200개, 5개씩 있으면 500개, 막 일주일 동안에 그 문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실은. 근데요, 이게요, 내가 보좌화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광야길 가기에 급급한 겁니다. 문제 해결하기에 급급한 겁니다. 문제 가지고 염려하기에 급급한 겁니다.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거 이길 힘 달라고 기도하고 그 정도의 급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집중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강북영광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보이죠? 120 지교회, 프랑스와 유럽 선교, 그리고 렘넌트. 진짜 하나님 주시는 언약입니다. 이게 내 언약입니다. 내게 주시는, 나는 이 응답,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교회의 언약 속에 내게 주시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언약에 어떻게 응답받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여기에 어떻게 발판이 되고 플랫폼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진짜 기도 한번 해보시라니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의 축복된 현장에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응답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를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문제나 어려움의 시간표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르는 축복의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를 새롭게 편집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북영광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언약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평생을 두고 후대 앞에서 하나님 237 5천 종족이라는 큰 언약 앞에서, 프랑스와 부르금 복음화, 유럽 복음화의 언약 앞에서 정확하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맞다는 증거를 날마다 삶 속에서 확인하며 누리며,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이 보좌화되며 살아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님,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님, 사랑하는 렘넌트들, 새 가족들, 몸이 불편한 성도들, 하나님 프랑스를 놓고 오직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237과 5천 종족, 그리고 렘넌트 사역을 놓고 또 하나님 120 진짜 하나님 중직자 지교회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언약이 진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가슴 속에 붙잡아지게 하시고 각인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온전히 누리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